잠시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기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공부를 좀 해보죠. 논어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장하가 말했죠. 장인은 그 일을 함으로써 그 일을 성취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군자는 배움으로써 그 일을 성취하는 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살님들 지금 배움으로써 보살이 한번 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그 일에 있어서 일을 성취하고, 집안일은 집안일을 성취하고, 또 자기가 어떤 그런 사업체를 하면 사업체 일에 성취하고, 또 이 그 부처님 경전, 조사님들의 어록을 배우는 것은 결국은 그걸 배움으로써 깨달음을 성취하고 인격자가 이루어지는 것. 결국 인격자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잘하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일을 성취하는 거죠. 근데 그 일을 성취하는 데 있어가지고 일을 잘 하려고 하기보다는 일에 있어서 조화를 이루는 게 가장 그 인격자입니다. 일에 대해서 조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냥 서로 상의해서, 모든 것은 서로 두 가지 견해를 통해서 한 가지 견해로 이원화해서 이론성을 이렇게 바꿔야만이 그런 공부한 사람의 마음가짐이고, 공부한 사람의 행동, 거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이제 소문차로 완능록 교재 136쪽입니다. 이제 한 달락씩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기 그 밑에서 둘레 6번째 무변심 보살 여기부터는 범주를 없애라는 겁니다. 범주라고는 아시겠지만 카테고리예요. 영어로 말하면 어떤 구분 짓는 거예요. 한 종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견해를 내되 견해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근데 대부분 보면 전부 자기 견해에 집착하거든요. 절에 와서 공부하는 이유는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자기 견해가 옳다고 주장하시면 안 돼요. 자기 견해를 말하되 또 상대가 또 자기 견해를 얘기하면 거기에 맞춰서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게 공부거든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무변심 보살은 어찌하여 열애의 정수를 보지 못합니까? 자, 오늘 그 프린트를 나눠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보살님께서 저에게 그 수업료를 주시고 또 뭐 부수적인 조금 주시면 이 전부 여러분을 되돌려 드립니다. 제가 갖고 있는 거는 뭐 공부밖에 없어요. 그 때문에 돌려드리는 겁니다. 무변심 보살은 열반경 서품에 보이는데, 그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즈음에 여러 보살을 앞에 놓고 이제 그 불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열의 제1위, 그러니까 그 많은 보살 중에 한 분이 무변심 보살이에요. 무변시라는 것은 끝이 없다는 보살입니다. 몸이 끝이 없다니까 결국 뭐예요? 그때그때 따라서 조화를 이룬다는 거겠죠. 근데 왜 중생들은 조화를 못 이룹니까? 상을 내잖아요. 고심을 부리잖아요. 인상 찌푸리게 하잖아요. 그죠? 어디 가면 그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을 부시면 안 됩니다. 원칙에 의거해서 원칙이 나가야지. 근데 무변심 보살은 어째서 열애의 정수리, 열애의 정수리 핵심이에요. 골자죠. 그죠? 정수리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육계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물으면 그 배유 정상, 앞에 완능독에 처음에 나왔죠. 정치인이 그 황벽 단재 선생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그때 그 배우 정승이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요. 근데 많은 학문을 배웠지만 결국 우주의 진리는 아직 모른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많이 해서 많이 안다 하지만 불교 진리를 모르잖아요. 그럼 불교의 진리를 배워서 거기에 맞춰야 됩니다. 고집부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무변신 보살이 곧 열애의 무력 당연히 보지 못한다. 어제 배운 거하고 똑같죠? 자기가 부처인데 그치만 부처인데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 무변신 보살이라고 하는 걸로 몸을 낮춘 거예요. 때문에 열애이기 때문에 열애를 보지 못합니다. 아니 안 봐요.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대에게 부처라는 견해를 짓게 않게 해서 부처라는 변견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며 기가 막힌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 부처가 있어요. 그죠? 그 자기가 생각하는 이미지 부처에 떨어지는 게 변견입니다. 극단입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부처라는 견해가 자기에게 해당이 되는 거지 남이 생각하는 부처의 견해는 또 남이 생각하는 부처의 견해가 달라요. 요즘 보살들이 뭐 선물 받았다 합니다. 왜 선물 받았습니까? 하니까 자식이 대학을시 붙었어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선물 받았다 하는 거예요. 기도가 성취됐습니다. 참 세상의 견해입니다. 그것도 중요하지 않지는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욕심에 성취가 됐다고 선물 받았다는 거예요. 선물 받은 거는 어떠한 일도 다 자기가 받아들이는 것을 선물 받았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많은 중생에게 그와 같은 견해를 알게 해줘야만이 선물 받은 거예요. 근데 어찌 그런 얘기를 가지고 그렇게 선물 받았다 하는 말입니다. 스님들은 거기에서 아무 말 안 해요. 왜? 뭘 하면 신도 안 오니까. 저는 달라요. 저는 그러잖아요. 신도 없어지면 떠납니다. 한 사람이 있으면 안 떠나. 그만큼 저는 강도가 있습니다. 셉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중생이라는 견해를 짓지 않게 해서 중생이라는 변견에 떨어지지 않게. 이거는 열등감이에요. 아, 내가 중생인데, 아, 내가 이런 안 되는데. 그렇게 떨어지지 말라는 거야. 그럼 여기는 자기 혐오가 오거든요. 저는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는 내가 잘못하면 인정합니다. 근데 제가 상대방이 잘못해서 그렇게 잘못한 걸 알려주면 인정하면 되거든요. 근데 인정하면서 중생이라는 변견에 떨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래가지고 중생이 가지고 뭐예요. 질염에 빠집니다. 그 견해입니다. 난 안 그래요. 그래, 어제 중생짓 했어. 앞으로 안 하면 되지. 미안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미안하다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신세계 약한 겁니다. 정신세계 높은 사람은 미안합니다 합니다. 왜? 자기가 고차원적이니까. 근데 많은 지식이 있는데 안 돼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의 초상은요, 자기가 만든 거기도 하고, 부모가 만든 거기도 하고, 주위 사람들이 만든 것들이에요. 자기가 만든 거지만, 자기 혼자서 만들지 못해요. 친구를 맺고, 또 주위 사람 관계를 맺어가지고, 자기라는 그런 초상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예요. 친한 사람 보면 그 사람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모를 보면 딸을 볼 수 있다고. 그 딸을 보면 그 부모를 볼 수 있다고.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닮아갑니다. 그러니까 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창문에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여기 고급절이라고 무서워서 못 들어오겠다. 어떤 분이. 여기 이상한 절이라고. 너무 고차원적인 것 같고 고급스럽다고. 일반 절하고 다르다고 그래요. 저도 그러잖아요. 저를 보고 신도를 볼 수 있어요. 신도를 보고 저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저도 더 열심히 노력하려 하죠. 근데 그렇지 않은 보살도 많아요. 그런 분들은 오래 못 가요. 저절로 떨어나갑니다. 불평불만 많이 하고 욕하고 관계없어요. 저는 욕먹기를 하다가 자처하는 사람이니까. 뭐 마누라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그까짓 거. 이 몸도 알아도 내 거 아닌데 뭐. 그냥 열심히 공부하러 가면 되는 거지. 역사는 나중에 알아집니다. 역사는. 그죠? 현재 이 순간은 알아지지 않아요.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뒤에 후대에서 알려졌잖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알려지든 안 알려지든. 공부를 하든. 그냥 잘 살았다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인연이 아니다 가면 되는 거야. 여러분. 다음에 보죠. 그 다음에 있다는 견해를 짓지 않게 해서 있다는 변견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며 있다는 결국 옳다야 자기가.
또 없다는 견해를 짓지 않게 해서 없다는 변견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며. 자, 한번 사선을 걸어놓고 그 부분 적으세요. 있다 없다는 결국 극단입니다. 자기 주장이 옳다, 옳지 않다, 상대가 틀리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공부가 되면은요, 상대가 얘기하면 받아들이면 되고, 좀 슬프면 아유 좀 그만 들으면 슬프다 하면 돼요. 왜 그딴 말 하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전부 공부는 자기 자신이에요. 남 탓하면 공부 안 되는 거예요. 남을 탓하려면 당신이 그 말해서 내가 슬픕니다. 그렇게 하니까 나를 어떻게 위해서 한 건지, 나를 무시한 겁니까? 아니면 나를 웃겨주려 한 겁니까? 이게 이 정도는 괜찮아요. 느낌이 오시죠? 상대를 찌르는 거는 공부 안 된 사람이에요. 왜 그런 말 합니까? 난 안 그런데. 상대는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지. 이게 바로 오늘의 범주, 카테고리를 제거하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단정 짓지 마세요. 진짜 무서운 공부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범부라는 견해를 짓지 않게 해서 범부라는 견해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며 나아가서는 성이라는 견해를 짓지 않게 해서 성이라는 변결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성인, 범부 전부 이원 대립적인 견해입니다. 이원 대립적인 견해를 지으면 이렇다 저렇다 자기 생각이 정립이 됩니다. 근데 정립이 되는 순간 단정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다만 모든 견해만 없으면 곧 그대로 무변심이다. 이 부분이 참 재밌어요. 견해가 없다고 해서 없다고 하는 말에 걸리면 안 됩니다. 그거를 뒤에 보죠. 그러나 무엇인가 보는 것이 있으면 곧 외도라 부른다. 외도는 모든 견해를 즐기고 보살은 모든 견해에 흔들리지 않는다. 딱 됐죠. 이렇게 차츰차츰 이렇게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외도는 모든 견해를 즐겨요. 그러니까 이렇다 저렇다 옳았다 웃었다 했다가 막 까불랑 되고릅니다. 근데 보살은 휘두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떤 견해가 나오든 간에 그걸 자기가 받아들여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얘기하고 싶은 대로 얘기해요. 근데 찌르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대부분 뭐 다 찌르거든. 찌르면서 얘기하거든. 다 압니다. 상대가 날 찌르는 건지 날 무시하는 건지 약 올리는 건지 다 알아요. 왜? 왠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같은 나라에 태어나서 같은 교육을 받고 같은 정서에 의해서 같은 생활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알아요. 다만 높고 낮은 차이일 뿐이지.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그 3번 각주에 있죠. 외도자. 자자는 뭐만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원할 때 참선자 의단 공도 명불자 삼변자 그렇게 기도를 하죠. 거기 보면 이거는 유마경 문질품에 나오는 얘기인데 중마, 마군이라는 거는 정말 인간 이하의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짐승으로 추락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인간이면 같은 인간으로서 관계를 해야 되는데 인간인데 저 사람을 갖다가 짐승으로 만들어버리겠다 해가지고 사람을 약올리는 겁니다. 이게 중마예요. 중자는 많은 중자. 많은 유혹이라는 뜻입니다. 안 좋은 뜻이에요. 근데 거기 뭐예요? 락생사. 됐어요. 생사를 즐기는 거예요. 생사를 즐긴다는 거는 막 갖고 논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근데 보살은 생사에서 버리지 않고 생사를 즐기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말해도 걸리지 마세요. 다만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그 말에 대해서. 그 말을 이렇게 했는데 무슨 뜻을 했습니까? 나를 갖다가 비웃는 겁니까? 아니면 나를 가르쳐 준 거예요? 나를 웃기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더 미안합니다. 그죠? 좋은 거 배우셨죠? 그게 여유로운 거예요. 오히려 상대방을 쳐버리잖아요. 상대방이 걸리지 않고. 우리는 그래요. 꼭두가 시장입니다. 상대가 화를 내기면 화를 내고 상대가 웃게 하면 웃고 아이고 꼭두가 시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 다음에 열애란 곧 모든 법에 여애하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미륵도 또한 그러하고 모든 성현도 또한 그러하다고 하였다. 그 다음에 거기 그 4번 각주에 나와 있죠. 열애자 금강경 제17
구경무화문에 있는 글귀입니다. 잘 보십시오. 열하는 거는 다 똑같다는 거야. 근데 왜 가명이 됐나? 인연에 따라서 어떤 현상이 나오고 이 존재라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존재라는 거는 옴 12, 18개를 말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상태가 존재예요. 현상이 존재라는 겁니다. 나타나는 현상은 그 사람의 존재야. 그 사람이 지금 비웃으면 비웃는 존재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웃기면 웃기는 존재인 거예요. 그걸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게 가명인 거예요. 일시 인연에 의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걸리든지 거기에 맞추든지 그걸 알아서 하세요. 자기가. 대신 중요한 거는 자기가 걸리면 안 돼. 걸리면 기분 나쁘니까. 기분 나빠도 돼요. 기분 나빠야만이 상대를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거니까. 이런 거 잘 보세요. 그죠? 본제, 중제, 후제는 그죠? 처음, 중간, 끝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미륵도 그렇다는 거는 유마경 보살품의 글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잘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야하기 때문에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도 않고 볼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다. 열애의 정수는 뚜렷이 볼 수 있는 것이지만 뚜렷이 보는 것도 없으므로 뚜렷하다는 변결에 떨어지지 않는다. 분명히 보입니다. 진리는. 근데 진리라고 생각하면 진리가 봐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겠어요? 바람이 있는데 바람이 불면은 바람에 걸리는 거는 자기가 걸리는 겁니다. 그죠? 바람은 있잖아요? 불잖아요? 근데 바람이 차다 하면 뭡니까? 잘 걸리는 거예요. 아, 차지만 오늘 찬 바람이고 하면 걸리지 않아. 왜 찬 거야? 바람이 하는 거예요. 걸리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똑같은 바람인데 그거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그러므로 부처님 몸은 하염없어서 하염없다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다 맞춰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도 맞춰주고 누구도 다 살려준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세계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세계는 이원 대립적인 거거든요. 이거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숫자나 세어는 범주에 떨어지도 않지만 다만 방편으로 허공에 비유할 뿐이다. 어쩔 수 없이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그 마음을 바꿔주는 거죠. 오만하게 허공 같아서 모자람도 없고 나무도 없습니다. 요거는 거기 써있죠. 원공태호 8번 각주 3절 승찬대에서의 신심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한가로워 일사하는 것도 없다. 그러니까 한가로워서 일사하는 것도 없다는 것은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걸리더라도 금방 바꾸셔야 돼요. 1초, 2초, 3초 내로, 5초, 10초 내로. 바꾸기 싫으면 화장실 가서 한번 숨기려고 와요. 5분 안에 바꾸세요. 계속 딴지거지 말고. 다른 경계를 억지로 끌어들여 설명하려 하지 말라. 설명하려 하면 곧 아르마리가 이루어지고 만다. 계속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을 갖다가 주입시키려고 계속 이 말 저 말 못합니다. 벌써 끝났는데 자기가 바꾸려고 상대를 바꾸고 환경을 바꾸려 한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문제예요. 바꿀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바꿀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자기 자신 집에서는 바꿔도 되지만 밖에 나와서는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남의 거란 말이에요. 밖에 나와서 자기가 바꿀 수 있는 범위가 되면 바꾸고 바꿀 수 없으면 바꾸면 안 돼요. 이게 아시겠어요? 능력이 있으면 바꾸세요. 능력 없으면 바꾸면 안 됩니다. 돈을 바꾸면 돼요. 돈 주면 다 굽신거리니까. 사람 마음은 못 바꿔. 1000만 원 줘봐요. 남이 굽신하지. 마음을 안 줍니다. 교만하다 하지. 그죠? 결국은 오랫동안 관계를 지속해야 되고 진실이 있어야 됩니다. 왜 1000만 원을 줘야 되는가?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상대의 마음에 감동을 줘야 됩니다. 그런 돈은 죽은 돈입니다. 겉 형식만 바꾸려 하지. 오래 못 가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원성실성은 의식의 바다에 잠겨서 나붓기는 쑥대꽃처럼 떠든다고 했어요. 9번 각주에 보세요. 양나라 부대사의 찬술이라 하는 금강경 5가에 나왔죠? 거기 개성이 나오죠? 우리 금강 5가에 한번 배웠죠, 옛날에. 부대사라고.
그러면 처음으로 유식 용어가 나옵니다. 원성실성. 원만히 이루어진 진실한 성품이에요. 그래서 그거 이제 제가 이거 드린 거예요. 학문적으로. 근데 그 원성실성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 것은 당나라 때입니다. 당나라의 정원, 개원, 그러니까 한 어느 정도죠? 6, 700년 정도니까. 그때 당나라였죠. 근데 중요한 건 원성실성이 이 글 내용을 보면 의식의 바다에 잠겨서 나부끼는 쑥대꽃처럼 떠든다 했어요. 이게 뭐겠어요? 모든 게 진리란 뜻입니다. 우리 망상이 진리란 뜻이에요. 그냥 그거를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네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뭐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가 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거. 쉽지 않아요. 옛날에 어떤 텔레비전에서 어떤 거사가, 불교 TV인지 모르겠어요. 누구야? 의상대에서 법성계를 강의하는데, 파식, 망상, 뭐지? 필부득이지? 파식, 망상, 필부득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7글자는 네자, 세자를 새기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왜? 그 글자의 묘거든요. 한문은 뜻글자거든요. 놓여진다고 품사가 됩니다. 파식, 망상, 필부득이라면 망상을 쉬지 않으면, 파자는 부정사예요. 식은 쉬다. 망상은 망상. 망상을 쉬지 않으면 필부득, 반드시 얻지 못한다라고 번역을 했어. 설명을 했어. 결국 뭐겠어요? 이 원성실성, 여기서 말하는 이거는 망상은 쉬워지만이 원성실성을 이룰 수 틀려도 천만이 틀립니다. 이 원성실성 여기서 보세요. 의식의 바다에 잠겨서 나부끼는 쑥대꽃처럼 떠든다 했죠. 그럼 결국 망상이 원성실성이라는 얘기야.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텔레비전 나와가지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 참, 기가 막히대. 그거 내가 딱 봤는데. 그 대목이었어. 야, 참 어떻게. 그러니까 불교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한동안 유명한 사람입니다. 누구지 얘기 못하지. 그럼 어떻게 번역하냐면 망상을 쉬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망상을 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망상을 하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내 입장에서는 망상을 즐겨라는 뜻이에요. 상대의 망상에 대해서 딴지 걸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항상 법은 자기에게 주관돼야 되는 거예요. 남에게 법을 적용시키면 안 되는 그런 법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왜 남의 마음을 바꾸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공부하시는 목적은 자기 자신을 바꿔야 돼요. 자기 자신을 바꿔서 남하고 관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넘겨보죠. 또 이러기를 나는 알았으며 배워서 얻었으며 깨달았으며 해찬하였으며 보의 이치를 얻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자기가 강한 곳에서는 뜻대로 되지만 약한 곳에서는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런 견해가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아, 멋있죠. 다 돼야 되는데 될 때만 되고 안 될 때 안 되잖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안 되잖아. 그게 되겠습니까? 결국 의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에 불과하죠. 어느 누구, 어느 어떤 경계, 어떤 일에 관계없이 불문하고 뭐예요? 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대에게 한가스로 이롭도록 하고 부질없이 마음을 쓰지 말라. 참됨을 구하지 말고 다만 견해를 쉬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됐죠?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네 견해를 쉬어라. 네가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해서 한 나라의 정승이 되어 있는데 그럼 얼마나 똑똑하겠어? 얼마나 옳고 그름을 분별하겠어요? 그 분별을 쉬어라는 얘기야. 모든 게 진리 아닌 게 없어. 그럼 결국 뭐예요? 준동 함령 등피 아니에요. 땅에 기는 지렁이부터 모든 것들이 다 성불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못 사는 사람이나 도둑놈이나 살인범이나 선물할 수 있는 불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들은 안 그러잖아요. 사회적으로는 죄를 묻죠. 그렇지만 그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는 묻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한 거에서 비난하고 질책할 뿐이지, 꾸짖을 뿐이지, 그 사람의 어떤 본성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근데 그까지 걸려요. 고치세요 하면 금방 삐져가지고. 그럼 무슨 공부하겠어요? 다 드러나요. 말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보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대보살 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대보살 될 거예요. 여기까지. 안 되면 가서 또 스님으로 가서 가면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저에게 뭐 그 이상한 얘기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당연한 대가로 나한테 시험 내고 난 당연한 대가로 법을 설할 뿐이야. 그런 관계라고요. 더 이상 바라지 않아요. 뭘 바라겠어요. 뭐 좀 나한테 잘해주면 고맙고 하지. 그렇지만 해줬다 하지 마세요. 해줬다 하는 그 자리에서 벌써 교만이 나와. 나를 위해서 한 거는 그분의 덕이에요. 양나라 무죄하고 닮았으면 얘기했잖아요. 무슨 공덕이 있어. 당신이 그렇게 한 것만 가지고 그 자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공덕이지. 옛날에 어떤 무사가 순환하다가 절에 와서 내가 좀 법당에서 오줌을 넣었는데 부처님이 있으면 나한테 벌을 주겠는데 벌을 안 주는 거 보니까 이상하다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아주 그냥 성격이 온화하고 인품이 있는 무사가 이 바보야. 네 그렇게 생각하고 법당 옆에 오줌 넣는 그 자체가 벌이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게 벌이지. 그거에 대해서 네가 뭐 어떤 죄과를 받으려고 생각했어. 아무나 할 수 있는 짓이 아니야 그게. 누가 법당에 오줌 넣습니까? 어? 그죠? 얼마나 잘못 살아왔으면 그렇게 눕겠어. 자기가 얘기하는 것들이 전부 다 자기가 해온 것에 대한 결과, 과거, 벌이에요. 법학에 나오잖아. 죄와 벌이라는 거는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공부해도 어떤 사람은 실천하는데 어떤 사람은 비아냥거리고 어떤 사람은 막 꼬우고 그러는 겁니다. 똑같이 공부했는데 왜 그랬어요? 살아온 게 달라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온 게. 공부가 똑같이 공부하는데 받아들이기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가 물을 먹으면 우유가 되고 뱀이 물을 먹으면 독이 된다. 저는 그런 거 갖다가 뭐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불자들 문제 많아요. 옹고의 지신이 되는데 옹고의 지신. 옛것을 의지해가지고 새롭게 이렇게 발전시켜야 된다고. 전부 옛것을 고집해. 옛것을. 불교는 발전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보세요. 세 번째 줄. 그러므로 안으로 몸과 밖으로 몸이 모두 잘못이며 부처의 도와 마구니의 도와 모두 나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수보살의 두 견해를 일으키자마자 바로 두 천리산 지옥으로 쫓겨간 것이다. 이런 있죠. 11번 각주 프린트에. 그 실로 보면 내견이라는 거 있죠. 그 이제 지공화상이 이제 있는데 대승참 10세 있는 그림입니다. 내견 다 그릇된다. 불도마도 다 나쁘다. 이 두 개의 파도 고를 싫어하고 락을 구한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두 가지 견해는 자기가 싫은 거는 안 하고 자기가 좋은 것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자기가 싫은 것도 해야 되고 자기가 좋은 것도 해서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답이 나왔죠? 이렇게 우리가 딱 아셔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것도 해야 되고
하고 싶어도 안 해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그런 거. 그런 도리 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12번 각주 보시면 나와 있죠. 재불 요집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우리가 어느 때 부처님께서 천황불 초소라 법일소라 와가지고 시자 안한에게 누가 나를 찾아오면 명치산 그런 석실에 있다고 이렇게 말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문수보살이 찾아왔는데 이 천황불의 초소에 있다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문수가 천황불의 초소에 갔는데 여기는 부처님들만의 세계이기 때문에 보살 들을 수 없다고 해가지고 들어갈 수 없었어요. 마음으로 생각했죠. 나는 부처가 되려면 금방 부처가 되는데, 중생을 위해서 근데, 뭐죠? 보살 주위에 있다는 거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보살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부처인데. 그러니까 원래는 부처니까 부처님의 자격에 들어갈 텐데, 왜 들어가지 못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견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옳고 그르고, 부처가 중생이고, 부처가 보살이고, 옳고 그르고, 이게 이견이라는 겁니다. 이견이 됐기 때문에 이 철이산은 지옥입니다. 이견이나 불견이나 법견이나 상견이나 단견이나 악견이나 인견이나 전부 대립되는 거예요. 말하면. 왜? 말은 개념이 형성됩니다. 나는 하면 뭐예요? 상대에 의해서 나는이야. 너는 하면 뭐야? 너는 의해서 나는, 나에 의해서 너는이 되는 거예요. 그죠? 전부 대립이에요. 나는 주어를 없애야 됩니다. 영화에서는 I am a boy죠. I am a girl.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여자다, 남자다, 뭐 이렇게 하는 식으로. 우리 중생도 그래요. 우리 나나 말은 나는 쓰지 않지만 항상 자기 얘기하는 건 자기 중심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얘기를 해도 상대하고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게 되면 거기 실론이 돼버려요. 맞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잘 조율해서 대화를 통해가지고 하나를 합치면 되는데 하나를 합치지 않거든. 결국은 자기가 이기려고 하고 상대를 누르려고 한단 말이죠. 어느 것이 옳고 그런 것이 없어요. 기준이. 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병원에는 원칙이 있고 학교는 교칙이 있어요. 집안에는 훈칙이 있고 가훈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 맞춰야 되겠죠. 절에는 절칙이 있어요. 절칙. 절에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시켜야 돼요. 모든 게 해오던 어떤 관심이 있고 해오던 어떤 그런 잣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의 집은 남의 집에 어떻게 보여요? 법칙이 있다고. 자기 집은 자기 집에 법칙이 있다고. 그걸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때문에 남의 고민을 들어줄 때도 남의 고민에 대해서 들을 뿐이지 이래라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상담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 왜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기가 뭔데 부정을 해. 그 사람 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데. 들어줘야지. 아이고 얼마나 힘드냐고. 공감해줘야지. 긍정해줘야지. 근데 전부 부정이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생각을 잘 해보세요. 관계 속에 불교는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문수보살은 진실한 지혜의 상징이고 보안보살은 방편적인 지혜의 상징이다. 방편과 진실이 서로 작용하여 끝내는 방편과 진실마저 없고 오직 한 마음뿐이다. 왜냐하면 문수보살은 진실한 지혜의 상징이죠. 이론이라는 거예요. 문수보살은 그 지혜인데 그거를 실천하거든요. 그러니까 방편적인 지혜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지혜는 이론이에요. 평등과 차별. 근데 평등과 차별을 이론으로 해서 관계할 때는 뭐예요? 상대의 입장에 의거해서 방편으로 구사해야 되겠죠. 내가 의학을 알고 있는데 의학을 알아도 의학의 지식이 있어도 상대를 진찰하고 치료하려면 방편으로 그 사람에 맡겨야 되겠죠. 그죠?
이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진실과 방편이 오직 한 마음에 나왔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은 결코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다. 서로 다른 견해가 있는 것도 아닌데 부처라는 견해를 갖기만 하면 바로 중생이라는 견해를 찌게 된다. 있다는 견해와 없다는 견해, 영원 불변하다는 견해, 단면한다는 견해가 바로 그 천리산을 이루어 견해의 장애가 된다. 천리산은 쇠로 둘러진 산인데 이건 상상의 산이에요. 실제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옥의 문이, 지옥이 산으로 겹겹이 철로 해가지고 지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면 나오기 어려워요. 지옥에 있는 사람은 생각이 없거든. 승질나서. 승질나면 머리가 돌아버려요. 빙빙 돕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나오질 않아. 승질나면. 그죠? 눈이 뒤집어지고 표정이 뒤집어지고 남의 말을 못 들어요. 무섭습니다. 지옥 가면. 그 사람 얼굴 보면 보기 싫어. 아우 저렇게 이쁜 얼굴이 저렇게 흉측이 변하는구나. 지옥 가니까 그러잖아. 여기 13번 각주에 나와있죠? 여기 13번. 이게 바로 극단입니다. 이견이라는 거. 이법이라는 거. 단견, 상견. 그 다음에 모든 중생의 본심의 본체가 본래부터 그대로 부처이니 이것은 닦아서 이루는 것도 아니고 점차적인 단계에 속하는 것도 아니다. 밝음이나 어둠도 아니다. 밝음이 아니기 때문에 밝음도 없으며 어둠이 아니기 때문에 어둠도 없다. 그러므로 무명도 없으면 또 무명이 다음도 없다. 이런 근강에 나오는 거죠. 우리 종문에 들어와서는 이 종문은 이 선종입니다. 본의 뜻을 간절하게 가져야 된다. 우리 종문이니까 결국 한 마음입니다. 동일하는 겁니다. 옳고 그르는 게 없어요. 세상에 옳고 그르는 게 없는데 진짜 진리를 권하는 사람, 배운다는 사람은 인격자가 되는 거거든요. 어떤 것도 다 수용하는 거예요. 참 바보가 되는 거죠. 바보 아닌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지혜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보죠. 이와 같이 볼 수 있는 것을 법이라 하고 법을 보기 때문에 부처라 하고 부처와 법이 모두 함께 없는 것을 승관하고 타임없는 중 무이승이죠. 그게 또 무이승 나왔죠. 14번 각주. 위라는 것은 한가하다는 겁니다. 아니 할미 없어. 함이 없이 하는 겁니다. 내가 뭘 하더라도 다 맞아 떨어져요. 조화를 이루게 돼 있어요. 부처라는 것은 인격체입니다. 우주의 대생명이고 우주의 대생명이라는 것이 어떤 법칙에서 어떤 사물이 나오거든요. 그걸 법이라 합니다. 그래서 승은 뭐예요? 부처와 법이 다 없다 했죠. 부처와 법을 하나로 자기 걸 만드는 거니까 승은 뭐예요? 부처와 법이 모두 함께 없다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설명했죠. 결국 왜요? 없는 게 아니라 부처와 법이 그 법을 주시하는 나에게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전거 배울 때 처음에 이론을 배우죠. 자전거가 어떻게 됐고 자전거 원리가 어떻고 돼 있죠. 근데 자전거를 탑니다. 그게 승가예요. 승입니다. 근데 이론이 다 없잖아. 자전거도 없고 이론도 없고 자전거 하나가 되잖아. 그런 뜻이에요. 오롯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없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야. 있어요. 근데 뭐예요? 있다는 의식이 없잖아. 내가 자전거를 타는 거지 자전거를 이게 타야 된다는 그게 없어요. 수영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해하시겠죠? 그게 없는 거야. 아니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내 몸에 이론이 용해져 들어갔잖아. 그죠? 이게 우주의 법이죠. 그리고 우주의 대상의 그 법을 작용해가지고 나에게 적용시키죠. 그걸 내가 조화롭게 쓰죠. 그게 바로 우리 공부하는 사람 자세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잖아. 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한 일체삼보라고 했죠. 일체삼보라는 거는 그냥 불법수 삼보예요.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부처, 법, 승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부처님을 의지해서 부처님 법을 의지하고 또 닦아서 내가 부처와 법이 하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무릇 법을 구하는 자는, 이거는 15번 각주죠. 부처에 집착하여 구하지 말고, 법에 집착하여 구하지 말고, 승가에 집착하여 구하지 말라. 마땅히 구하는 바가 없어야 된다. 부처에 집착하여 구하지 않기 때문에 부처도 없으며, 법에 집착하여 구하지 않기 때문에 법도 없으며, 승가에 집착하여 구하지 않기 때문에 승가도 없다. 여기까지예요. 10원 돼 있는데, 왜냐면 내 마음속에 불성이라는 게 부처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구하되 구하는 바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고 하되 공부하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공부를 하되 공부 하나가 되면 결국 보세요. 각설탕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설탕이라는 게 모양이 있는데 각설탕이 물에 들어가면 용해져가지고 물과 하나가 돼가지고 각설탕 자체가 없어져요. 근데 각설탕 그 성질이 있습니다. 이거 마찬가지예요. 내가 공부를 하는 모습이 있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의 내용과 하나가 돼가지고 내 모습이 없어져요. 마치 각설탕이 물에 들어가서 녹아버린 것처럼. 이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냐면 이게 좀 한 단락을 좀 이뤄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게 한 단락이에요. 이게 범주를 뭐예요? 초월해라는 뜻입니다. 그죠? 이해하시겠죠? 내가 딱 어느 생각을 하면 그게 범주야. 근데 내 생각하고 상대가 맞으면 딱인데 틀리면 뭐야? 소리 나잖아.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당신 생각이지. 당신 입장에서 옳지 모르지만 상대는 틀릴 수 있거든. 그래서 상대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정 걸렸으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비꼰 겁니까? 나를 무시한 겁니까? 아니면 나를 웃기게 해준 겁니까? 모르잖아, 상대의 마음. 근데 그 말에 걸려가지고 막 승질을 내고. 그냥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살아온 환경, 지식 수준, 성향, 욕망이 다 달라요. 생활 수준도 그렇고. 근데 자기가 자기 생각에 의해서 남을 갖다가 이렇게 재판하는 거는 정말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예수도 재판하지 마라. 그대가 재판받지 않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지금 순간은 상대에게 당하지 않지만 다른 어느 때 가서 당합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 인격이 갖춰진 사람은 함부로 이렇게 자기가 어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요. 난 그걸 원하는 거야. 그게 바로 대보살이야.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프린트.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대략적인 설명할게요. 무량의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법화 삼부경 안에 들어가는데 무량의경, 몇법연화경, 불설감벌 보창법경, 무량의 수없이 많은 뜻이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건데 우리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수없이 많죠. 그래서 이 현상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라고 이제 대장암 보살이 세전 부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들이 부처님의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수행하면 됩니까? 했어요. 부처님이 답하시죠. 무량의의 법문이야말로 여러분을 무상의 깨달음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 무량이라는 것은 대단히 난해한 가르침인데 공이라는 뜻이에요. 실상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은 일체가 평등해서 커다란 조화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하나라는 건데 하나인데 뭐예요? 전부 다 달라. 다른데 하나야. 이 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면서 다르고 다르면서 하나는 거예요. 전체에서 부분이고 부분이 전체라는 얘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됐죠?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근데 표면의 차이에 우리가 그에 대해 가지고 이것은 좋다, 이것은 나쁘다 이게 돼버리죠. 여기서 손에다 얘기도 하죠. 그때 뭡니까? 불평불만이 끊이지 않아. 영국의 사상가 러스킨이 얘기했습니다. 맨 밑에 달라. 날씨에 좋은 건 나쁜 건 없다는 거야. 단지 뭐야? 자기가 좋아하는 날씨, 싫어하는 날씨가 있을 뿐이지. 나머지 집에 가서 보세요. 일부러 들었어요. 집에 가서 남편 보여주고 자식 보여주는 거. 간접적으로. 그냥 식탁에 놓으면 됩니다. 엄마 뭐야? 전에서 배웠어. 야, 이런 거 배워, 전에서.
기도하는 거 아니야? 옛날 부닥다리 얘기하지 마. 완전 철학 위에입니다. 종교는. 그 다음에 보세요. 4페이지. 설법품에 이어가지고 이법이 없다고. 아까 말했던 이견입니다. 두 가지 견해, 두 가지 법. 두 가지 법이 없다고 관찰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 선악, 호호, 좋은 거 나쁜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이거 없다고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실례를 들었어요. 자식과 부모 예를 들었거든요. 자식이 담배 피고 나쁜 애들과 어울려 다니는 거 보면 나쁘다 하죠. 근데 그 표면에만 보지 말고 왜 저렇게 하는가? 과정이다. 그리고 자식의 입장이 되어준다 하면은요. 담배 펴? 아이고 네가 컸네. 담배 맛있어. 나 펴볼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공감을 해주다 보면 상대는 자기를 이해해주고 알아주니까 마음을 연다는 거예요. 그리고 5페이지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5페이지. 저 시계 죽었다. 이제 11시죠. 5페이지로 계속 지금. 네? 50분이네. 자, 이게 바로 사물의 사상이거든요. 사상의 심화를 관찰한다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사물이 생길 때, 사물이 없어지는 과정입니다. 생주이면. 어떠한 것이 생기는 걸까? 그 상태가 어떻게 지속될까? 어떻게 소멸할까? 어떻게 변할까? 어떻게 소멸할까? 생주이면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생로병사하죠. 사물은 생주이면을 합니다. 세계는 성주개공이라 합니다. 여기서 계승기준을 배웠지? 양조사 기억하나? 그치? 생의 단계에서 깨달으면 최고야. 그죠? 근데 우리는 멸의 단계에서도 깨닫지 못해. 그치? 걸려버리니까. 항상 어떤 게 생기면 생주이면의 단계를 거쳐서 없어집니다. 생길 때 생기는 단계에서 내가 깨달으면 이것이 왜 생기는 건가? 두 가지 법이 없다. 이견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나쁜 게 좋은 게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정리 되셨죠? 그렇게 보면 그게 공이라는 거예요. 말은 달라요. 네? 내용 같아요.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배우겠어요? 안 되니까. 이러면 되죠. 공부 배우고 나가서 안 되잖아요. 바로 밥 먹을 때부터 안 되죠. 너무 웃겨요. 그죠? 희한하죠? 들을 때는 되는데 얘기할 때는 안 돼. 그래도 요즘은 밥 먹을 때 네. 우리 공부했던 게 다 이래 나오니까. 한마디씩 나오는 거죠. 나는 우리 그 얘기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얘기한 거야. 네. 이제 해야지 이렇게 안 되면 안 되지. 보람이 없잖아. 좀 조심해야 돼, 말을.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말을 조심하다 보면 그게 익숙해져서 이제는 자기 어떤 업에서 나오는 말은 잘 안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 말을. 억지로라도.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억지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자기 해야지. 그죠? 무의식적으로는 안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툭 나오잖아. 자기 잘 쓰던 말. 그런 시간이 지나야 돼. 무의식까지 없애기는 시간이 많이 걸려. 그 능엄교에 나왔잖아. 뭡니까? 이직도는 승호병소원이요. 사비돈자라. 인차재신이라. 능엄경 10권에 나오거든. 어제 능엄경 얘기 나왔죠. 이치를 딱 깨달아. 이치다고 딱 없어져. 사비돈자야. 나 말이나 어떤 행동들은 딱 없어지지 않아. 순서에 따라서 없어져. 그 때문에 늘 이치를 깨달아도 말할 때 조심하고 행동할 때 조심하고 하라는 거예요. 생각도 조심하고. 이런 점차적으로 없어진다는 거야. 달라진다는 거죠.
자, 잘 보세요. 그래서 사물의 양면성에 있다는 게 바로 이견입니다. 좋은 게 나쁜 게 항상 모든 게 같이 있어요. 같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열반경에는 그 공덕천하고 흑암여가 자매인데 같이 뭐예요? 같이 다니는 거예요. 공덕천은 뭐예요? 이쁘고 항상 복을 주고 흑암여는 언니인데 항상 뭐야? 재앙만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같이 있어요. 좋은 것 뒤에 나쁜 게 있고 나쁜 것 뒤에 좋은 게 있어요. 그 때문에 나쁜 것 속에 좋은 거 보고 좋은 것 속에 나쁜 거 보라는 거예요. 요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 잡비우경 하에 이거는 이제 고타마 비사고타미의 얘기인데 집에 가서 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세상은 어떤 일이 나타납니다. 좋은 게 나쁜 게. 근데 그게 다 진리에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좋은 게 나쁜 거지만 진리의 입장에서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진리가 주신 거란 말이죠. 근데 아까 원성실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자기의 고가 있을 때는 자기의 고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되어 있죠. 보살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보살행. 네? 보살행이라는 거는 절에 와서 공부하고 절에 와서 공양하고 절에 와서 수행하고 절에 와서 오는 신도들 얘기 들어주고 이게 보살행이에요. 그러면 힘든 얘기 하거든요. 오늘 이런 게 있었는데 들어주다 보면 자기 고는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집에서는 청소하기가 귀찮은데 절에 와서 청소하잖아요. 절에 와서 공양하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 이렇게 남을 위해 사는데 우리 남편, 내 자식, 우리 시부모 위해 사는 걸 하는 거는 당연한 거구나. 아 고맙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와서 돈 시주금 내고 100원이라도 1000원이라고 전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에서 이루어집니다. 전기세 하나라도 음식 하나라도 여러분이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수업료에서 해주는 거예요. 근데 신도만 많으면 돼요. 우리 집처럼 뭐 하루에 250명 오면은 5만원 받으니까 얼마야? 550, 1250만 원이야. 일주일에 4번인데. 많이만 오면 아무 문제 없어요. 50명만 와도. 근데 50명을 모으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50명을 모으는 거는 여러분이에요. 내 탓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 탓이라 하지. 나는 관계 안 해요. 내가 이 사람 빨리 키워내겠다는 사람한테 뭐라 하지 절대 뭐라 안 합니다. 왜 내 탓을 해? 자기들이 절에 와서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리고 자기가 구제되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공부가 좋다 생각하면 신도 같이 오게 돼 있어요. 이런 말 하면 너무 냉정하죠. 내 말 틀리니까. 옳은 얘기 하는 거예요.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하고 유리벽 쳐져 있다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대성하니까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이렇게 하고 하지만 그게 필요하다 생각하니까. 근데 또 거기에서 입을 열잖아. 스님이 저러면 안 된다. 저런 모습 보여주면 안 된다. 참 억지로 이상한 얘기들 해. 진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자기가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제발 부탁이에요. 정말 공부를 해서 대보살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들 대보살이 되면 나는 저절로 행복해요. 그리고 쉬워집니다. 그리고 따뜻한 방에 잘 수 있어. 여러분이 나에게 뭐죠? 뭡니까? 유심을 주니까 신도가 많아지니까 애끼고 자요. 10원이나 애끼려고. 그렇다고 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걱정해 주시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정말 더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의 법을 공부해서 성장되기를 원하셔야 돼요. 그 관계밖에 없어요. 포근한 관계밖에 없다. 근데 여러분들 대화하는 거 들어보면은 찌르고 있다는 건 다 보이거든. 서로가 서로를 찌르고 있어. 웃고 있지만. 나는 웃고 있어요. 근데 마성에 다 가시가 있거든, 다 보면. 근데 관계 안 해. 네. 뭐, 때가 되면 되겠지.
여러분 다 소송을 하지만 다 들리라고 얘기하잖아. 다 듣고 있거든. 듣고 있으면 이게 칭찬하는 거지, 비난하는 거지, 찌르는 거지, 다 합니다. 내가 틀립니까? 나 바보 아니에요. 얘기 안 할 뿐이지. 그러니까 내가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정 듣기 싫으면 얘기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거는 날 비꼬는 겁니까? 아니면 나를 갖다 웃기게 해주는 겁니까? 나에게 애교 부리는 거예요. 재롱 떠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지. 정말 진실한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정말 이렇게 힘들게 오셔서 힘들게 공부하시는데 정말 힘들게 자기가 부처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정말 친절하게 저는 내 입에 업을 지으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누구나 다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면 싫어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나는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미안합니다. 또 내가 그게 아니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그럼 그 상대가 내 말 듣고 고맙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기분 나빠서 삐진 사람도 있고 그래요. 모든 건 관계입니다. 그래서 다 관계죠. 말은 이렇게 하죠. 저는 관계를 잘하는 얘기야. 내가 부처님 되라는 얘기야. 내가 부처님 되면 상대도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은 무슨 무변신이 됐잖아. 나왔죠? 부처는 무변신 보살로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오늘 공부 주제 내용이. 그러니까 옳다르다 카테고리 고집하지 말고 카테고리 세워도 그걸 대화를 통해 가지고 어느 것이 좋은가 계속 그 대화를 이끌어 나가라는 겁니다. 그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그 결론에 도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다 이렇게 보면 자기 주장을 한다고 굽히지 않거든. 근데 그게 맞으면 되는데 틀리면은 문제가 돼요. 이 세상에 옳고 그른 게 있습니다. 옳고 그른 것 같다 분명히 결정 짓기 위해서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오늘 금요일 날 선무철이니까 상당히 그 본문 내용은 어려워요. 그죠? 그냥 혼자 보면 이해 못 합니다. 그리고, 뭐죠? 아전인식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알아듣기 쉽죠.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는 어떤 그런 지침이 지서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질문 있습니까? 여기까지. 잘 부탁드려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의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저는 부처님한테 법을 배우고 또 스승한테 법을 배우고 저는 그 배운 걸 갖다 여러분이 전해주는 거예요. 전해줄 뿐이지 저도 무슨 뭐 수행자 한 부분이에요. 나는 그냥 중심에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배가 잘못 간다면 내가 선장이니까 키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옆으로 갈 때는 암초에 걸리기 쉬울 때는 내가 거기 가면 암초에 걸립니다. 이렇게 얘기할 뿐입니다. 그래서 항상 상의해서 항상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 잘 화합을 해보시고 그 화합하는 가운데 이제 행복이 오게 되고 신도도 보이게 돼 있어요. 제발 따뜻하게 좀 자게 해주세요. 그리워 절이 알죠? 어머사나 큰절은 뜨끈뜨끈해요. 중이 먹는 게 뭐 있어? 여기 엄청 추워요. 밤에 꽁꽁 매고 잡니다. 근데 애끼려고 그 뭐냐고 전기장판 하나 틀고 자지. 낭스하고 둘이서 껴안고. 요즘 지도 추우니까 내 옆에 오지. 따뜻따뜻하대. 이건 농담이고 여러분이 해줘야만이 제가 좀 덕분에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갈수록 몸이 안 좋아지니까 추워지니까 좀 지쳤네. 추운 게. 네, 마치겠습니다.